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찾아보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덕성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중에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알려주는 가운데 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을 담담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11절까지 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키는 목적이 뭐냐?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단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과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고, 그 결과 18절, 19절, 20절에 나타나는 이 디모데를 향한 신앙의 권면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정한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노사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 사도의 감사의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도의 그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잃어버린 이 성도의 덕성, 이 감사를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 고백, 첫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본문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이 신앙 가정의 첫머리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감사함은 카린 에코, 이게 문장에 맨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동사가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감사절기 한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감사한다. 여러분, 이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감사, 습관적으로 감사, 일상생활로 감사하는 모습. 성도 여러분, 사도가 볼 때는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능력,
이게 다 주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력 있는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다. 나를 정말로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 놀라운 능력자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능하게 하신 주님, 이게 에어리스트, 부정과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주석가들이 보통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뭔 사건이겠는가?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끌어들이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소명 주실 때에 능력까지 같이 주셨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벵겔이 말하기를 참된 회개와 소명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깨어지고 부서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한번 맛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탁 엎드려져서 밤새도록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능력도 주십니다. 찬양의 능력도 주십니다. 감사의 능력도 주십니다. 봉사의 능력도 주십니다. 5번 했는데 기어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한 650명쯤 있어 보이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이게 바울의 감사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이 문맥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문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순수한, 그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 아닙니까? 뭐 다른 목회 서신에도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또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 기록자 누가도 바울을 말할 때 그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과 힘의 원천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역, 찬양 사역, 전도 사역, 봉사 사역, 가르치는 사역, 모든 사역의 원천,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밑바닥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주님의 종이고 주의 사역자고 뭐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셨고 또 찬양 사역자로 세우셨고 말은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힘의 원천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빌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불필요하게 여러 학교에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학위증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외국의 무인가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돈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인기가 별로 없는 말 같은데 속에서 주시니까 해버려야 되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는 이 디민이라는 게 없었어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목회학 박사라는 게. 그런데 언젠가부터가 이 디민이 생겨가지고 너도 나도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세상이 정한 이 헬라 시대부터 이제까지 내려온 2000년 역사에 이 박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그렇게 어려운 길인데 이 디민은 참 쉬워요. 어쩌보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써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지금 쭉 와서 보니까 한국교회를 망가친 제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힘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야지. 뭘 딴 데서 자꾸 찾아요. 어떤 분은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거를 막 여러 군데다가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런 분도 적잖아 있는 것더라.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기독교계에서 뭐 저만 하더라도 좀 유명한 사람 속해는가 봐요. 어디 가면 자꾸 옆에 사진 찍는 사람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좀 무섭고 한편으로는 웃기고 한편으로는 속으로 좀 안 됐고 복잡해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능력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그 감사의 밑바닥에 자기를 능하게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의 장에 군사로 불려왔잖아요. 그러므로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하고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데 이 싸우는데 반드시 능력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정욕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수시로 정욕에 사로잡히고 실패하고 해야 할 일에서 도망치듯이 비겁한 자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더불어 싸우고 밖에서 오는 유혹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영양분 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열매 맺는 일꾼이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을 오늘 이 정도 능력 있게 만들어주신 주일마다 회치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어지간한 죄의 유혹이 올 때 잘라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탁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마음도 주시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보고 가감하게 내가 좀 이렇게 얼굴에 뭐 좀 체면 상한다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요만큼이라도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감사 고백,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추악한 과거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 사도의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비방자였습니다. 비방자, 헬라말로 블라스페몬, 무슨 뜻이냐면 상해를 입히는 말, 모욕하는 말, 이런 말이죠. 비방자. 말로 그냥 상대방을 팍 찔러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말로 상대방을 사정없이 모욕하고 나는 비방자였다. 자기의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 감사죠. 그는 또 박해자였다 그랬어요. 디옥텐. 이거는 원래 뜻이 사냥꾼이 사냥감 추격할 때 막 필사적으로 사냥감을 찾아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박해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사출하고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위해서 뒤옥된 박해자의 모습이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야, 거기서 오는 감사죠.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과거에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폭행자, 휘브리스텐. 이건 오만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광포하고 무례한 사람. 나는 폭행자였다.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주폭에 술 먹고 그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나온 거 봤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술에 그 관대한 나라가 돼서 술 먹고 뭐 이 양반들이 말이죠, 뭐 그냥 파출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경찰을 때리고 뒤집어 엎고 해도 그 어지간하면 탁 수갑 채워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한국이 참 술에 관대한 나라.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 같은 데는요, 그 딱 그 선 끄는데 조금만 어긋나면 사정없이 탁 채웁니다. 그리고 방망이 가지고 사정없이 때립니다. 저 여러 번 봤어요. 겁납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자유롭죠. 주폭. 그러죠. 이 사람들이 뭐 공원이나 뭐 끔끔한데 이런데 뭐 워낙 그냥 분위기를 어렵게 하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서울의 영등포 뒷거리나 뭐 이런 데는 사실 밤에 겁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거 암송하고 다녀야지 그냥 못 다닌다고요. 바울이 박해자예요. 폭행자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처럼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과거에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추악한 과거를 용서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 바울이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날 이처럼 주님의 신임 받는 자가 되게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전혀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이 깊은 확신,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일인자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총회 헌법에도 교회를 핍박하면 면직 또는 출교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사탄에게 내주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마지막 죄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그 죄에 대해 묻지도 않으십니다.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저 태평양 바다에 그냥 빠뜨려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왜냐?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온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걸머지시고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가시고 양손 양발 이마에서 피를 뿌리셔서 자기의 몸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라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 고백 속에는 과거의 흉악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아주 절절하게 들어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 안 받고 긍휼을 입었다는 확신은 그의 여러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긍휼 되게 좋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 같은 말이죠. 긍휼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원체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정말로 추악한 과거를 가졌는데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받았다.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이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나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산다. 그리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깨를 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내가 긍휼하심 입었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죠. 자신이 교회를 피파하고 있을 때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었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바울이 몰랐다는 거, 무지가 면책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지가 은혜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고의적인 범죄보다는 무지가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알고 지으면요 회개가 잘 안 돼요. 많이 죄인 줄 알면서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그래도 좀 쉽죠.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고범죄 짓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지만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로마의 황제가 한 원로원의 집에 만찬을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종들이 와닥닥닥 하면서 막 잔치 준비에 바쁩니다. 황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늙은 종 한 사람이 막 급하게 가다가 그 집에 가보로 있는 도자기를 탁 걸려서 넘어지면서 깨트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 집의 규율은 뭐냐면 국보급 도자기 깨면 무조건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근데 그 연못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원로원이 그 종을 연못에 빠뜨려라 명령하니까 막 늙은 종이 막 삭삭 빌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애걸 합니다. 너무 안 됐어요. 황제가 옆에서 보다가 그 좀 한 번만 살려주시오. 황제가 좀 부탁을 해도 원로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안 됩니다. 황제께서 부탁하셔도 우리 집에 이 가율이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황제가요 갑자기 깨를 낸 거죠. 자기가 벌떡 일어나고 옆에 있는 갑오 하나를 가서 딱 쳐서 깨버렸어요. 내가 자기를 깼습니다. 이 집의 가율대로 나도 연못에 쳐넣으시오. 아무리 그렇다고 황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 비방자였어요. 우리 박해자였어요. 우리 폭행자였어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말로 남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얼마나 잡아당겼습니까? 아이고 지가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지가 뭔데 지가 오래 믿는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이제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고이든 고이 아니든 간에 나도 모르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헐떡게 하고 아프게 만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참 폭행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 보실 때는 조금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세상 연락에 빠져 있었어요. 공중 거센 잡자 시킨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친히 자원하여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흉악한 죄들을 다 받으시고 긍휼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사실 감사 고백해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감사가 없으면 안 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바울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막 보통 넘친 게 아니에요. 풍성했다 이 말이죠. 예? 자신의 추악한 과거의 모습, 현재 사도된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까지 세워주시나. 주여, 나는 오직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강력한 능력을 부여한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서지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바울 속에 놀랍게 흘러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진 사랑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도하리라. 에게 해협을 건너고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저 남쪽에 고린도로 아테네로 그리고 로마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주석가 핸드리슨이 이 14절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은혜는 뿌리요, 믿음과 사랑은 줄기요, 선한 행실들은 구원나무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불순종의 모습에 대한 참 어려운 형편에 있던 나를 기어이 은혜 주셔가지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심지어는 세례받게 하시고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주시고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은 100% 충성도 못하는 나를 끌고 가시면서 잘못할 때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의로 끌고 가시면서 결코 여기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 과거에 내가 흉악한 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다니요. 절로 감사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자기 속을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감사 고백 세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보면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충성되이라는 말, 피스톤이라는 말,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을만하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데 자기를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렇게 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막 속에서 이제 자지를 지는 겁니다. 나 같은 거를 그렇게 봐주시다니요. 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그래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순호이 여봐, 너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싹수가 있다. 응? 너 우리 반에서 진주중학교 그래도 1등은 나와야 안 되겠나? 내 너를 믿는다. 이런 그 말 한마디예요. 여름방학 한 달 반을 꼬박 그 바로 앞에 나가면 내과가 있는데 내과 한번 못 가고 꼬박 학교 아침 방학 동안에 아무도 없는데 학교 와가지고 그 반에서 그 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했어요. 뭐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하라 해도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마디, 내 너를 믿는다. 아이고 어린 마음에 막 이게 막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내 우리 선생님한테 정말 믿음에 보답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달달달달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너 믿는다.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내 님 믿는다. 나를 중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복받치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사실 그는 자신 속에서 사도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나쁜 놈인데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이며 내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란 말, 프로토스란 말, 요거는 서열상으로 첫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chief예요, chief. 바울은 자신의 말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내가.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믿을만 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자기의 죄된 상태에 대한 자각이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이게 지금 AD 한 60년대 중반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 오랜 세월 동안의 경력을 쌓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신의 그 무지하고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본문에 여전히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핸드리슨의 지적대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동시에 현재에 여전히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죄인됨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가지니까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거기다가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까지 줬으니 그 마음에 막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우리 목사들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이게 그만 습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 감사가요 밑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나를 주님이 능하게 하셨다. 나의 과거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올라와야 이 감사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병 고쳐 주셨다 감사하고,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녀가 대학 들어가 감사,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런 조건이 없어지면 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신 주님, 나를 믿을 만하다고 선언해 주신 주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부탁하시는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교부시대에 여러분 타고난 설교자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은 크리소스톰 있지 않습니까? 크리소스톰,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이곳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재판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계속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까지 죄가 추가됐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크리소스톰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직전에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감사로 충만합니다. 사형 당하기 직전에 위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사형 집행 중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 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이 늙은 종에게 더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살아도 옥에 갇혀도 죽게 되어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 오이코 초청잔치에서 오신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바울을 택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바울이요, 가진 마음속에 나의 삶이 샘플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샘플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도들이 이 모델이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믿으신 분들,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요, 후배들에게 내 삶이 샘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샘플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샘플이 되게 하옵소서. 봉사자의 샘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자의 샘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일체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의 능력 주시고 나의 과거의 악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자기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생활 속에 나타나는 표피적인 어떤 작은 사건들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감사의 뿌리가 깊어야 돼.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샘에서 마치 그 생수가 새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어떤 주변의 상황이 어떻고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내 육신의 건강이 어떻고 저렇든 간에 자 밑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게 능력 주신 주님, 나를 과거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막 솟아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세월이 주는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신앙과 열정,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네. 주님, 저를 아마추어로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추어 목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프로 안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프로들은요 폼 잡습니다.
프로들은 여유가 만만합니다. 프로들은 자기의 실력을 믿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처음이요 강도사 인호 받거나 혹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강단에 딱 쓸 때 두렵고 떨립니다. 막 기도합니다. 막 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막 그 원고 만들어 가지고 막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막 그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앞에서 거울 앞에서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요. 근데 프로 되면 그런 거 안 해 이제. 내 잘한다 이겁니다. 내 실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여 나를 아마추어 목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년에 은혜 받았다 절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지금 나의 감사의 디그리가, 감사의 수준이 섭씨 몇 도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들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긍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만하다, 집사로 권사로 믿을만하다, 기도의 일꾼으로 믿을만하다 인정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